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호민 집사님이 21절, 22절, 고영 목사님, 또 송희 사모님 이렇게 6절, 이렇게 2절씩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예, 오늘 리브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PPT 나오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는 기도기도 하고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깊이 이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도할 때 되게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브가 누님한테 참 감사한데요. 성경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데 오늘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배우고 또 리브가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리브가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너무 예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했죠. 야곱은 계속 호시탐탐 형의 자리를 노리고 또 그래서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 야곱이 몰래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에서가 화가 났을 때 야곱은 도망을 가는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다시 만나서 겨우 화해하는 그런 좀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가 특별히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으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내용들을 사실 되게 중요한 단서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데요.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봤던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워서 배 안에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뱉고 서로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편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리브가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것을 향한 이 사건이 왜 내 삶에 발생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리브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우리가 배울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아주 더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것.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깊이를 정하는데요.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1월 1일 날 교회 못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며칠 계속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왜 못 갔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감기에 걸리고 뭐 저의 책임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또 동시에 주님, 왜 제가 이번에 가지 않았는데, 또 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 아쉽기도 하고 뭐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안 가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경험했었던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왜 싸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리브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네. 제가 한 이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날 왠지 자꾸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래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다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설교라서 이제 조금 다듬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권사님이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시면서 목사님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이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났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왜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지? 왜 자꾸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설교 끝나고 찾아오셨던 그분이 생각납니다. 우리 삶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단계이고 어떤 과정인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리브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 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작은 자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리브가는 이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7장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시에 어떤 전통처럼 이제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었으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가서 사냥해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사실 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야곱이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이 정보를 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리브가가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요. 아주 재밌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위를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야곱이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왜 이렇게 엄마가 저기 동생만 편애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또 얼른 이렇게 해라. 2마리를 끌고 와라. 말하고 아들이 갖고 오니까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일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그 아버지 이삭의 입맛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또 야곱이 도망가게도 사실은 다 리브가가 주선을 하죠. 리브가가 실제로 왜 이렇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알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야곱이 실제로 리브가가 이 눈속임을 해서 요리해줬던 요리를 가지고 또 어머니가 준 지혜를 따라서 막 옷에 이렇게 팔에다가 막 털을 붙이고 또 에서의 냄새를 나게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야곱이 29절에 보면 축복을 하죠.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이 또 야곱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리브가가 기도한 것에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봤던 리브가 우리가 계속 주님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맞추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